오늘 시편 32편 말씀인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죄 때문에 답답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데 우울하게 안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렇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특이하고도 은혜가 되는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이 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둘러가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땅하지 않은 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표제가 맞다면 여기서 아마 다윗이 범한 죄는 그 유명한 죄일 것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아마 죄일 거예요.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사실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선택의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교회 나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더 오랫동안 잘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밥을 적게 먹기로, 다이어트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어 단어와 문장 표현을 매일 하나씩 외우자, 그거 선택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고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고요. 사람이 person, 인격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사람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선악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른 거 다 먹지만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게 선택하도록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면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걸 다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시기마다 사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지요. 얼마 안 되죠. 민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울거나 웃거나 먹거나 싸거나 뭐 별 뒤집지를 않아요. 아이 진짜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생각을 안 해요. 선택하는 거죠. 그것도. 어려서는 사실 별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면 엄마가 깨우죠. 학교 가는 길에서 땡땡이를 칠 수도 물론 있죠. 하지만 땡땡이 치고 오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선택이 제한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선택해주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부모가 제재하죠. 그래서 부모가 함께 책임을 져주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절정기가 아마 20대 지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선택의 폭이 다시 줄어듭니다. 왜요? 누가 제한해요? 아내가 제한하고 남편이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아이들이 선택의 폭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떨쳐버리고 그들의 모든 기대를 다 배신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어요? 자기가 지게 되죠. 그 선택의 결과는 아마 쓰리 쓸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넉넉한 곳이 되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내의 일을 분담해 주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선택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때로 잘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나 혼자 보기도 하지만 엄한 사람을 피해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자유로울 것 같은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선택은 이전에 우리의 선택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학교 가기 싫어서 땡땡을 치고 공부를 잘 안 하면 상관없죠. 하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학교 가기가 싫어지겠죠. 그러면 학교를 오래 안 다니게 되겠죠. 더 높은 학교를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선택이 현재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몇 번의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면 그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의 거짓말은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로 사람을 몰고 한 번, 두 번의 도둑질은 도벽이 되기도 하고 한 번, 두 번의 해봄은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또 늘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게 늘 선택해 왔던 것들을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교회 오기까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왔다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거의 그런 생각이 없지요. 이유는 뭐예요? 늘 익숙하게 선택해 왔던 것들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늘 익숙하게 선택했던 것들을 또 선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선택해온 경험과 경향이 몸에 쌓이게 되고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관성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습관이면 그것이 굳어지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사람은 몸은 병들게 되겠죠. 잘된 선택의 습관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쌓여지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들이죠. 그런 선택들. 특별히 잘못된 선택들과 그 선택이 몸에 쌓여져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병들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본문 32편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인과 그 시인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용서함을 받고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죄에 대한 용어를 다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자, 죄를 안 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용서를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죄 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다 나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패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죄라고 번역된 말은 하타라는 말이고, 정죄라고 번역된 말은 아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오늘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타. 뒤에다가 강세를 주면 됩니다. 하타. 그 다음에 패샤.
예. 그 다음에 아온.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타, 페샤, 아온. 그 세 가지가 서로 몇백 번씩 쓰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로 번역했다가, 허물로 번역했다가, 죄악으로 번역했다가, 무슨 정죄로 번역했다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이는데, 죄에 대하여 제일 많이 나타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타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한 600번 가까이나 쓰이는 말입니다. 하타라는 죄는 아마 들으면 아실 것인데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목적과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사는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 700명 왼손잡이가 있는데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던지면 다 맞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가 없어요. 던지면 다 맞는다, 빗나가지 않는다. 그때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빗나간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땅히 맞춰야 할 것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겁니다. 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길을 자꾸 빗나가다 보면 아예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갈 길을 놓치고 길을 잃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 그것이 하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갈 길을 놓치고 길을 잃게 될까요? 그 두 가지 나머지 죄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한 이야기는 페샤라는 말인데, 페샤라는 말은 보통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는 법을 인정하지 않고 법을 넘어갔는데, 하지만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범법자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독립을 외치며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자기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하라는 거 안 하는 거죠.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반항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었던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지 틀리신 분인지도 내가 따져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 아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굽혀버리는 거예요. 아온이란 말은 구부린다, 뒤틀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착시키고 전도시키는 거예요. 뒤집어서 거꾸로 만들어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부리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구부리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구부립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럼 자기에게는 유익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일이 없겠죠?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틀린 상태로 삶을 쌓아놓게 되면 이사야 30장에 이 죄악, 뒤틀린 죄악, 아온으로 인하여서 높은 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이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죠. 뒤틀린 기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삶을 쌓아왔다면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겠지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야온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로도 쓰여요.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죄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벌을 구분하고 나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자기를 다시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 죄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잃어버리고 길을 빗나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 잃게 되는 이유는 하나는 페샤, 기준을 거부하는 반역 때문이고, 하나는 아온, 기준을 왜곡하고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또는 기준을 벗어나서 잘못된 선택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경우
그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마침내 담장이 무너지듯 삶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징벌이, 죄의 결과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징벌처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안 해보셨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거기 가면 이렇게 자꾸 일단 죄인이 돼야 되는 뭔가 우물한 분위기가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기준은 있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인데,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을 어기든지 인륜을 어기든지 아니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 길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가야 할 길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완수해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뒤틀어 놓은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판사가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준은 죄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 무엇을 죄로 규정합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물론 죄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내용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범법하는 것, 세상 사회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마땅한 일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 네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노새가, 나귀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나가지 말고 꼭 건져내라. 건져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낫가리, 낫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주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줍지 말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려고 줍지 말아라. 추수할 때 반 내 귀퉁이는 베지 말아라. 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게 기준이니까. 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남겨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소경의 길을 가는데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두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앞에서 욕하지 말아라. 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집 지을 때 난간을 세워라. 참나. 지붕 위에다가. 왜냐하면 혹시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 지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죄가 이렇게 왜 이것들이 다 죄가 돼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나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받아쓰기에서 100점 못 맞은 것은 괜찮아. 하지만 연습을 안 하는 건 죄예요. 이빨 안 닦고 자는 거 죄예요. 이빨 안 닦고 자는 거. 왜? 이빨이 상하면 그 얼마나 고생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안 닦고 살아온 부모가 알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닦게 하는 것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죄예요. 늦게 일어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형제간에 과자 하나 더 먹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죄예요, 죄. 무슨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못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죠, 스스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모든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관계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성경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면 우리가 죄를 지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쯧쯧하고 말겠죠. 하나님이 형사와 검사와 판사면요, 잘못한 놈 잡아가다가 감옥에 넣으면 되죠. 별 문제가 없죠. 복잡하지 않죠. 근데 왜 우리가 죄 짓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딸로 지으셨다고요. 저는 민기를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웃어요. 왜냐면 저랑 똑같거든요. 민기도 아빠를 보면 웃어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자기도 아나 봐요. 그 아빠라는 것을, 자기랑 똑같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좋아요. 자기를 닮았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속이 끓고 가슴이 아프고 때로 분노하고 때로 징계하는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겠죠. 공의의 집행 자체가 아니겠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기쁨이고 그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잠자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제 마누라가 제일 이뻐 보여요? 잠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들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잘못인 거예요. 그것이 감옥에 쳐넣어야 할 잘못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야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시편 32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범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범죄하여 마음에 답답함과 고통이 있는데 왜 고통해요? 이 사람이? 다윗이요? 범죄한 잘못 때문에 잘못이 자기를 찾아와서 고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얼마든지 스스로 정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앞에 신경 안 써도 왕이니까. 다른 사람 아직 잘 모르고 요한만 알고. 그리고 스스로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임금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여자 다 의정 삼천궁녀에 떼는데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다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자기를 누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양치기 시절에서도 늑대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골리앗의 입에서, 사울의 추격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요. 그래서 마침내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게 5절이에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의 죄악을 사하셨대요. 허물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들어 올려 치워버리시고 자기의 죄를 알리자 알리자. 죄를 알린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예,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네 죄를 알렸다. 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시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자 스스로 덮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덮어주셨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죄가 덮여진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지금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저기 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고통이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죄 이전에 관계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관계로 인하여 비로소 그 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아가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죄를 들어 옮기시고 너 죄인 아니야 라고 하시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먼저이고 이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어떻게 걸어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걸어왔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고소하더냐? 아니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거 인정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셔서 먹었습니다 합니다.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뱀한테 속았습니다. 자기가 먹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데 뱀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없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냥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다. 내쫓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스스로 가리려고 했으나 가릴 수 없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덮어주십니다. 분명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덮을 수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짓고 범죄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한 다윗이 마침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뢰자 놀랍게도 자기의 영혼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범죄한 이 사람이. 경건하다는 말은,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시딤이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시딤은 은혜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은혜를 발견한 사람, 은혜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 은혜를 마주하고 나타나게 된 사람. 그리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두루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것처럼.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됨을 확인시키시고 나서 동일하게 이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놓아둡니다. 선택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어 죄 가운데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한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처럼 다루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마 몇 마리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빠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더 이상 안 때리시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요와 요구로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십니다. 선택하라고 주십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려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탄식함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기다리십니다.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겪게 하십니다. 탕자가 나가면 그 결과를 그가 겪게 하십니다. 말이나 노새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를 찾아옵니다. 아빠를 찾아서. 아빠가 좋은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여주는 말이나 노새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요즘에 맨날 싸워요. 맨날 유나랑 싸우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유다의 선택관을 제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뒤집어집니다. 아주 그냥 차 자기가 혼자 탈게요. 차문 자기가 혼자 닫을게요. 안전벨트 자기가 혼자 맬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과 싸우면 울고 난리 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아빠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빠여서 이빨 안 닦고 자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선택,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체가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세요. 우리는 때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근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에게는 별거가 다 죄가 되지만 그 별거가 다 죄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옥죄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기준과 그 요구로 우리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문인선 집사님이 아니라 문근식 집사님, 김인선 집사님, 효정이네. 어떻게 다 섞이는, 당도 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고갯짓 하나,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눈짓 하나까지 다 간섭하셨대요. 기준이 높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과 행동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적인 항복에 의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항복함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해요. 내가 너가 걸어가는 길에서 너를 지도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돼 있어서 막 똑바로 안 하면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눈으로 너를 조언하리라. 나의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라. 나의 눈으로 눈빛으로 너를 가리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맞닥뜨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루시는 무한한 지혜와 신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아이가 다니엘 정도 나이 한 15 정도 되면 잔디를 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 크면 잔디 깎는 게 혹시 그 아이 일이라고 칩시다. 아빠가 어디 갔다 왔는데 잔디가 그냥 안 깎여져 있고 막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죠. 얘야 잔디를 깎아놓지 않았구나.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겠니? 깎을게요. 언제 깎을래? 내일 깎을게요. 그래 알았다. 내일이 됐어요? 깎여 있을까요? 안 깎여 있죠.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잔디가 깎여 있지 않구나. 저도 알아요. 근데 얘야 만약에 아빠가 너한테 뭔가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마음이 어떻겠니? 속상하겠죠. 아빠도 그렇단다. 알겠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할게요. 언제 할래? 내일 아침에 할게요. 아침에 할까요? 해봐요. 한다고요. 그 알아들은 사람. 아버지의 눈빛에 일렁이는 마음을 본 사람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일렁이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가 보여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죄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를 기대하시며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끊어놓는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빛을 알아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32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선택하며 살고 있다 인식하시고 그 선택의 기준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때는 관계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손해본 선택을 감당할 때도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기쁜 짐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사랑하시는 자로서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선택이 쌓여가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관계를 끊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하시며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어리석은 선택들 가운데 쌓여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